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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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말씀 가지고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나를 하실 이는 주시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어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바울의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자신의 의무와 책무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말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자신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스스로 일꾼,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헬라 표현으로 종이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신분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권 그리고 자신의 권위를 상징해서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꾼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에게 고용되어 부림을 받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조금 더 강하고 낮은 사람, 신분이 우월하지 못한 자, 누구에게 부림받는 자, 일당을 받아 일하는 자라는 느낌들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 특권, 그리고 권위들을 상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종, 일꾼이 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어야 되고 그 가운데 부름 받아서 어떤 특별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자신을 스스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아,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역시도 누가복음 12장 42절에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은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 그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자신의 일들을 맡기지 않죠. 특별하게 진신된 청지기, 일할 만한 자에게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가 열심히 주인이 원한 대로 일을 하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 종이 복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 합당한 대가들을 받고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냥 하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의 왕 되시고 주가 되시고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온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진 그 구주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층민, 그냥 어떤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아니면 고용받아서 하는 사람, 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1절 하반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특별한 명령을 받은 자,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여러분, 비밀스러운 일,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이라는 말 안에서 그 안에 그 일의 크기가요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은 삶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부르심에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성격이 달라지고 또 그 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받을 복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꾼, 세상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 할 만한 일들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평범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금 이 사회를 유지할 만큼의 일만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사회를 혁명을 일으킬 만큼 큰 일도 감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주 비밀스럽고 특별한 일들, 나에게 너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일들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이요,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맡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사는 거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비밀스러운 일들을 맡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내가 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요 이렇게 번역해요. 맡은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들의 신실함이다.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신실하게, 충성되이, 성실하게 그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종이 주님의 말씀에서도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걸 보고 잘 자신에게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 행위대로 복을 줄 것이다. 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평범한 삶이 아니라 만신자 제사장적.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적 사명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칼뱅은 더 나아가서 직업 소명설도 이야기해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일할 때, 교회에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저처럼 전무하면서 그렇게 일꾼으로 쓰임 받는 자도 있는 반면에 그냥 하나님 앞에 성도로 부름 받아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고 내 직업을 가지면서 충성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충성, 신실함,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주님의 일꾼으로서 보내신 곳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한 만나는 모든 자들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하고 충성되이 사셨습니까? 우리의 삶이 오늘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일 하루는 우리가 우리의 직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고
성실되이 충성되이 살아가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사람들의 생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충성된 일꾼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평가들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을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야, 누군가 나를 자꾸 판단하네? 다른 사람들이 내 일들을 판단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계파 문제를 보았잖아요. 누구 편, 누구 편, 누구 편. 이 얘기 뭐예요? 이미 그가 판단받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라, 아볼로가 오라, 아니면 게바가 오라, 아니 그리스도가 옳지 라고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들을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 그것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말이요 좀 교만해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당시에 세네카라는 사상가에 의해서 헬라 문화 가운데서 자아성찰의 개념이요 한참 유행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네카는 매일의 하루의 삶을 딱 마치고 저녁이 되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잘했나 못했나 자아성찰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다음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그 스스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심지어 뭐라고 내 스스로 나를 판단해 보건대 별 문제 못 느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의 생각과 정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다. 세네카가 말했던 자아 성찰을 해봤는데 난 잘못 없던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양심에 꺼리끼는 것이 전혀 없다. 내 삶 돌아보니까 아무 문제 없더라. 교만해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 그런데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도 얻지 못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를 잘 돌아보면 내일 더 잘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더 나은 나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루를 살고 자기를 아무리 돌아본다고 해도 자신의 삶이 의로워지는 것 아니라는 걸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자아성찰, 양심이 꺼리낌이 없는 삶, 그거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 죄가, 내 악한 마음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나로 변하는 건 아니더라 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교만해서가 아니라 죄인인 내가 아무리 나를 빨아도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열심히 산다고, 자아성찰한다고 의롭다 함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는 없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요 그 인생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그 생각까지 감찰하시거든요.
인간의 내면에 있는 깊은 그 마음을요, 속속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딱 놓고 보면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도 바울이 앞에서 나는 양심의 꺼리낌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할 땐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너희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뒤에 말이요, 그래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할 땐 누구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말도 평가도 자신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요, 득도했다? 아니면 정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면서 정말 신경 쓰는 게 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당장 내 귀에 들려오는 사람들의 평판을 먼저 신경 써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신앙이 어떠니, 믿음이 어떠니, 교회에서 행동이 어떠니, 저 사람은 직분자로서 합당하지 않니, 그렇니? 라는 말이요, 우리는 귀를 쫑긋 세이고 그것에 집중하죠. 그러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때로는 내 생각에, 내 신앙에, 믿음에 분명히 저게 맞는데도 주위에서 네가 틀렸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 라고 말하면 그것마저도 접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왜요? 다른 사람들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거든. 사도 바울이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지, 신앙생활에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오직 중요한 건 나를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한 분, 내 주님밖에 없지. 4절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야, 니네 이곳저곳에서 떠들어. 다른 사람들이 나 판단하는 건 나 알고 있다. 근데 나 그거 신경 쓰지 않아. 왜냐하면 내 삶을 오로지 판단하실 분, 그리고 내 삶을 의롭다고 평가해 주실 분, 그분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로운 재판장 대신 자신의 삶을 판결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 앞에서의 삶을 돌아보았던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좋은 사람, 좋은 신앙인이라고 인정해줘도 주님께 인정 못 받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실 때 우리를 판단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편에 좌편에 세우시며 넌 우편, 넌 좌편 이라고 말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 최후의 심판의 날이요, 주님께 어떤 판단 받을 건가, 어떻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는 사람들의 판단에 귀를 기울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판단에, 아니 우리를 오직 판단하실 수 있는 한 분 그 주님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길 원합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 우리의 마음까지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는 사실들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판단에 귀 기울이지 않게 돼요. 내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실지만 기준 삼고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 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들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판단을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을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런데 우리 역시도 판단 받을 때는 신경 쓰면서 어느 순간에는 판단하는 자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멈춰라. 판단은 주님의 것이니 너희는 지금 판단을 멈춰라 라고 이야기해요.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야, 다른 사람 보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월권이에요. 판단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판단하는 거 좋아하죠. 저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요 곧 우리의 헤아림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으로 판단받게 되는 돌아옴이 되는 것 잊지 말기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판단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요 속마음까지 다 보시고 드러나지 않는 진실함까지 다 밝히 보이시며 완전하게 판단하실 거예요. 그러니 섣부르게 주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며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처럼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 부름받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만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삶의 모양이 다르고 장소만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주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충성되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판단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때로는 나를 억울하게 판단하죠. 근데 그것에 대항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마지막 때 밝히 보여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그 주님을 그리고 온전하신 재판관 되신 주님을 기억하며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판단에 우리의 삶을 기준 삼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판단하는 것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판단은 주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행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우리는 그저 종으로, 일꾼으로 오늘 하루만 성실하게 살아가면 돼요. 일꾼들이 서로 잘하네 못하네 해봤자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판단을 멈추고 우리에게 귀한 일 맡겨주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내일도 성실하게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각자의 일터에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비밀한 일들을 맡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맡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충성이 있길 소원합니다. 신실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판단주 되시는 주님 앞에 기준을 세워놓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생각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섣부르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했던 우리가 이제 그 판단을 멈추기 원합니다. 판단은 주님의 영역이 오니 그 판단을 멈추고 또 나를 판단하실 주님만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꾼으로 충성되이 내일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 믿사오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 제목